종교부지를 선택할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종교부지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다가 저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곳, 또 옆에 공원도 있어서 주차도 하기 쉬운 곳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감동이 청사 옆에서 기도하자. 근데 청사 옆에는 주차장도 좀 불편하고 또 주민들이 오려면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쪽 도로변 이쪽에 아파트들이 한 채도 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는 우리가 종교부지를 선택할래 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때는 설계도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게 불편하겠고 또 이 바위를 거기가 산에는 보통 바위가 있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때문에 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또 공사비도 많이 들겠고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몇 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셨는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다. 비록 우리들이 좀 주차장이 불편하고 또 좀 돈이 많이 들어서 교회적으로 부흥이 좀 더디게 된다 할지라도 또 제가 수도권에 살다가 이쪽에 이사 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무슨 우리가 큰 어떤 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시킨 이유를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미스바 성회를 해야 됩니다. 온 교우들이 하나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예배의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궁창이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우리나라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좀 잘 살게 되었다가 교만해져서 그럴 때마다 저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 북한을 사용해 하셔가지고 미사일 한 방씩 쏘고 대포 한 방씩 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북한에서 쏘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감옥에 가 있는 안타까운 심령을 저에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욕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감옥은 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화되어서 나오곤 하는데 우리가 이 감옥에 있는 그 심정,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막 쪼여오는지 막 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난 감옥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요?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막 후회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한 번의 실수든 두 번의 실수든 죄악이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죄가 그런 깨달음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오늘도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쩌자고 이렇게 더욱더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까? 비탈에 뿌리 내리고 바람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흔들리면서도 뽑히지 않은 소중한 우리 교인들,
그래도 비겁하지는 않으려고 휘도록 살아온 인생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년 동안 늘 숨어서 봉사하셨던 겸손의 향취 나는 나무들, 바람이 불어왔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도 추함도 남에게 보일 필요 없는 그대들만이 지켰던 의지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높여주었고 내가 비천해짐으로 너를 위대케 해주는 생명으로 사셨기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 내 영토는 비탈이었었습니다. 단지 밀려나지 않기 위해 버텨야 했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의 1년들, 기쁨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지나온 모든 것이 소중했듯이 다가올 새해의 모든 것도 또한 아름다울 것을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있고 돈 내고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왜냐하면 콩나물도 돈 주고 사야 돼, 고기도 돈 주고 사야 돼, 뭐 쌀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콩나물, 고기, 뭐 쌀 이런 것들은 다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또 밥을 해야 돼. 또 인건비가 나가야 돼.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야, 식당 운영하기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근데 석유를 파는 나라들 보세요. 석유를 파는 나라들. 석유는 공짜로 매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값비싼 것들, 정말 비싼 게 산소입니다. 산소를 만약에 여러분들 응급실 가서 24시간 산소를 들이마신다 그러면 아마 돈 주고 사야 된다면 몇십만 원 줘야 될 겁니다. 그 산소를 공짜로 주시고, 석유도 사실은 공짜로, 이상의 동물도 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쌀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쌀을 돈 내고 먹냐, 왜 소를 돈 내고 소고기를 사 먹냐, 그것은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 값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수고한 사람들, 농부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소를 키워주시고 그다음에 도살해 주신 분들, 썰어 주신 분들에게 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다 공짜로 주셨는데 그 공짜로 주신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들은 비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받았다면 그 자녀가 묵었던 병원이라든지 자녀가 있었던 산후조리원에 의사의 돈을 지불한 것이지, 그 자녀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이쁘게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를 가지고 몇 억에 얼마의 돈으로 바꾸지 못하시잖아요. 왜? 자녀는 그 돈 값어치보다 100억, 200억보다 더 귀합니다. 이 돈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것들은 저 사람은 불로소득에서 몇천억 모았네. 그거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특히 제일로 공짜로 받았으나 제일 값어치가 있는 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많은 권력이 있으나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선물로, 사실 공기도 선물로 주시고 물도 선물로 주시고 쌀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거기에 돈을 치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식당이나 그 도살장에 돈을 치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돈을 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더 귀한 건 예수를 공짜로 주셨다. 예.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서 난 지금 막 목이 쪼여서 줄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살을 못하지만 내가 만약 어떤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있으면 예수 안 믿어서 그냥 막 자살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감옥에 가 있는 많은 분들, 또 이 세상에서
외국의 감옥에 또 갇혀 있는 많은 분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나 지금 감옥에서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그런데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은 내 동료도 아니고, 나를 지금 빼낼 수 있는 것은 저 권력 있는 대통령이 나를 빼내줄 수 있을까? 못 빼내줘요. 저 재판관이 나를 빼내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짜, 예수님의 공짜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내 싹은 결과는, 죄의 결과는 질병이에요. 죄의 결과는 감옥이에요. 죄의 결과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징벌들의 결과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공짜로 예수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내가 그 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갔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 야, 저 사람이 저만큼 잘못했으니까 1년형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10년 살아야 되지, 저 사람은 한 50년은 살아야 되겠네. 근데 이거를 10년형짜리야, 1년짜리야, 이 계산하려니까 참 복잡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감옥에 갔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 하다가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세금 뭐 별 죄도 안 졌는데 세금 조금 뭐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흑수저는 잘하셔야 돼. 흑수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다 감옥입니다. 금수저는 괜찮아요. 금수저는 뭐 또 보석금 내고 나오면 되지만 이제.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감옥을 가야 돼, 잘못하면. 근데 내가 감옥을 가야 되는데 1년을 가야 돼, 2년을 가야 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니까, 야, 너 이거 1년짜리야, 2년짜리야, 이거 곤란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얘네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고. 사실 우리는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못했거든. 감옥에 가야 돼. 남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미워했거든. 감옥 가야 돼. 사실 우리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안 간 것이 다행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미워했잖아요. 효도 안 했잖아요. 애한테 신경질 냈잖아요. 목사님만 만나면 목사님, 난 항상 그런 표정인 줄 알았어. 남편한테 화내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네. 권사님, 목사한테 대하는 표정하고 남편에게 대하는 표정하고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죽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얘를 1년 동안 넣어야 돼, 2년 동안 넣어야 돼. 얘는 불효했잖아. 또 예수님은 그랬어요. 뭐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똑같은 간음이야 그랬어요. 우리 헌법보다 중요한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총과에, 그 마음으로 간음해도 넌 똑같은 감옥 가야 돼요. 우리 감옥 가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가져갔다. 1년짜리도 100년짜리도 다 없어졌어. 내가 다 가져갔어. 응?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죄 이만큼이야, 너는 죄 저만큼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얘는 이만큼이니까 지옥 2년형 해놓고 천국으로 옮길까? 아니, 얘는 지옥 한 1000년형, 너 지옥에 1000년만 있어, 그리고 천국으로 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의 감옥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하의 감옥이 지옥 아닙니까? 지하의 감옥에서 너는 몇 년형이야, 너는 몇 년만 있어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번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야, 이거는 저건 한 1000년은 살아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6개월은 살다 와야 되는데 이러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방법이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6개월만 살다 올 사람도, 1000년을 살아야 될 사람도 다 한꺼번에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피가 뿌려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믿음은 아유 하나님이 내 아들 드리라 그러네, 그러니까 내 아들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로 아들을 드렸다면 아우 나 이 헌금 드리면 내 죄가 사함받겠지, 그렇다고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사함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착각이 뭐냐면 아 이거 아들을 드리라는데 드리면 내가 구원받겠지, 아들을 드리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냐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이 공로를, 이 돈을 얼마를 바치면 나는 지옥 안 가도 돼, 감옥 안 가도 돼,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을,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로로 구원받아는 공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결코 죽이시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나는 평생 믿은 사람이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대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로 믿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영원히 부활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예수님처럼 살 것을 믿으셔야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아닌 것들이 뭐냐 하면은 얘를 바치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봐주시겠지 하는 믿음, 그것이 어떤 공로를 믿는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올해는 자식 문제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자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년도엔 조금 느슨하게 믿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내가 1년을 기도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식을 해결해 달라는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요즘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업을 위한 믿음이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상의 다른 종교, 죽은 신을 믿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아이가 대학 가니까 절에서 열심히 몇 번 엎드리면은 부처가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믿음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와 유사하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1년 동안 빌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겠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 구원의 확신을 또 정립하시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으로 인도될 거야, 주님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 살아 계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교회 보니까 이렇게 키들이 많이 있네요. 키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딱 교회로 들어가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문을 통과하는 문은 이 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살 거야, 그 키를 열어야지 천국문을 가는데, 다른 키를 가지고 아무리 열어도 그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잘 되려고 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내년도에는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이번에 대학 붙었으니까, 아니 자식이 이번에 병이 났으니까, 또 내가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총각은 이제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기도 안 할 것 같아.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
물론 그런 믿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신랑을 위해 기도하고 신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사업, 내 직장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나중에는 교회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끌고 가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꼭 믿어질지어다. 그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을, 내게 주신 이 순간을 정직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돈도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조금 더 주셨다 할 때는 내가 하루에 3끼 먹고 옷 입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있으면 절대 소유하면 안 됩니다. 왜냐? 소유하면 욕을 먹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18억짜리 말 타는데 니네들이 왜 그래? 내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 내고 대학 갔는데 왜 니네들이 까불어?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욕 먹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회를 그렇게 어두운 세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일찍 깨달으면 좋겠어. 그런 걸 다 먹고 나서 다 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60대 돼가지고 감옥에 갔을까? 그러면 얼마나 늦어요. 그걸 좀 어렸을 때 좋은 부모님의 신앙을 좀 본받아서 우리 부모님은 있었으나 없는 자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그 능력인데 없기 때문에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건 조금 좀 부끄럽고 좀 비참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다 있는 자처럼 살아가면 좋겠어.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년도에 내가 과테말라에 매달 1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확 꺼지는 분위기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내가 러시아 박혜선 선교사님 그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한 거 보니까 홈마트 정육점에서만 10만 원 나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른 정육점이나 다른 식당에서는 일체 지출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아멘을 조금 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세요. 목사님 왜 오늘 우리들의 아멘을 못 끌어내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자 다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이 한 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10길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똑같이 억울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볼 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 저렇게 죽은 사람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오래 살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야마 피아노가 줄이 좀 풀어져서 저 야마 피아노 조율해 준 그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피아노가 줄이 너무 많이 풀어져서 빨리 와서 조율해 주세요. 그랬더니 참 섭섭한 얘기가 들려왔네요. 지난주에 무슨 오클랜드에 큰 화재 사고가 있어서 한 몇십 명이 한꺼번에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중에 한국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조 모 씨인데 부모가 한국에 나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내 딸이라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와 있다고 지금 시신을 LA로 운구한다고 그런 문자를 봤는데 얼마나 내가 막 그냥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막 몸이 막 저려오고 아파오는데 막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내가 없으면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 주여 이 길선주 목사님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이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에 피아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똑똑했던 딸 20대인데 말이에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천재. 그런데 갔어요. 목사님, 딸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제가 바빠서 요거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지만 죄는 가져가셔야 되겠기에,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기에, 그래서 그 죄를 벌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시고, 그 예수를 아주 가혹하게 처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기의 죄가 적혀진 책이에요. 자기 죄가.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아이고, 이 책에 자기의 죄들이 쭉 그 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 행위록에서 제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왔습니다. 나는 이 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키를 소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은 나는 이 키를, 천국에 들어갈 문 키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평생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없구나. 오늘도 그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 예수님으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구원의 확신을 되새기면서 내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의 믿음까지도 챙기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자꾸 떨어질 때 뭐 하셔야 되냐면, 교회 나오셔가지고 자꾸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이 장작불들이 떨어져 있으면 믿음이 금방 식어요. 그래서 자꾸 이 장작개비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너희 교회는 미스바 성회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다른 집회를 하는 것보다도 새벽이면 새벽, 또 수요일에 나오시면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 또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시는 오전 예배 나오시는 분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미스바 성회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분들이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누르가